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해서 농부들은 가을에 얻을 결실들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고 또 감자도 심고 곡식을 심고 가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믿음에도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대학을 졸업한 제자가 이제 사회로 나가기 전에 스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 사회 직장에 취업을 해서 사회로 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저 거울 앞에 가서 서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를 확 물고 주먹을 불끈 져보라고. 이를 확 물고 그냥 주먹을 불끈 져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는 뭔가 부드럽게 친절한 그런 태도를 갖고 미소를 지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는 그대로 거울이 반사돼서 비치는 것처럼 세상은 네가 표정 하나 또 말 하나 행동 하나 태도 하나 그것이 네가 하는 대로 다 돌아오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네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뭔가 네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네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행하라. 그러면 다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참 뭐 분명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나 자신과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그것을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네 모습처럼 네가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너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행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참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러한 법칙을 혹자는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갔다가 물려서 오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부메랑의 법칙.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 또 성경은 신고 얻는 법칙.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다 같은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선택, 어떤 언어, 어떤 행동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너한테 돌아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시의 일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명하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전제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돼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봄에 가을에 거두기 원하는 것을 열심히 심고 가꾸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땅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얼마나 열심히 가꾸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거두게 되기 때문에 자, 그거를 비유로 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다 그런 말이죠. 왜?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거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사실 과거에 심은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우리가 거두길 원하는 것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꾸 심어야 미래에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얘기요? 수직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들고 심고 가꾸면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변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바꿔 말해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 그 신앙의 법칙, 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종노릇하고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은 아이고 먹고 싸고 자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하고 타락한 본성적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타락한 풍속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자녀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계명을 지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뭐냐?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와 같은 것이라. 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자,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다.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 타락한 본성적 욕망을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명령을 따라서 사랑과 섬기며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와요? 팔복이 나와. 팔복.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그런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다 썩어지고 무너지고 멸망받게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대충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는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근데 바로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우리가 대할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너 자신을 비춰봐라 그런 얘기예요. 응? 범죄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을 비춰봐라.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깨닫고 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한 운명 공동체잖아요. 한 몸의 지체잖아요. 기타 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는 한 몸의 한 운명 공동체니까 그 사람의 범죄를 통해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문제는 그 팔의 문제만이 아니고 팔이 몸에 붙었으니까 온 몸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걸 이뤄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라고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무슨 얘기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아니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난 절대 저런 짓 안 해.
이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기만하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왜? 자기 속에도 똑같이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리고 한 몸의 지체인데, 아니 팔이 그랬다고 머리가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난 너하고 틀려, 그러면 됩니까?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3장 17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또 눈먼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자신의 상태는 알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합리화시키고 속이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한 몸의 지체인데 나도 저렇게 죄질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내가 조심하고 나 죄짓지 않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도 우리의 몸의 한 지체니까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웃과 관계를 바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은 남이 범죄하는 걸 보거든 그걸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걸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를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나도 그런 죄 짓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걸 인식하고 같이 짐을 져주라. 그건 뭐예요? 우리 한 몸이고 한 운명 공동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권면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과 수직관계, 형제와 수평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육적인 섬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같은 뜻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물질을 헌금하는 거, 그게 마땅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런 큰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였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 가정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생업을 못해. 그러면 영적인 공급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육적인 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 이게 영적 육적 서로 섬김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수직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고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상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생명의 말씀 전하는데 힘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런 영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것도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는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해요. 왜?
나 섬겨라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섬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떻게? 서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곡식은 때와 절기가 분명해요. 그렇죠? 봄에 심으면 거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있고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면 낙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셔서 변기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다. 그다음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사람들이 몰라주면 낙심하잖아요. 실족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혼자서 골방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결단코 후회 없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그걸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26편 5,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국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첫째 심어야 얻는다는 심어야 얻는다. 참 인간은요 어리석어요. 그래가지고 착각과 합리화를 잘합니다. 에이 설마 그러면 합리화시켜요. 에이 그거 내가 설마 굶어 죽겠어? 아이고 내가 뭐 설마 병들겠어?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신 때문에 설마 버리시겠어? 그런데 그게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스르고 자기 착각에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미련한 거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도 안 하고 또 또 뭔가 공부도 안 하고 또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뭔가 다 잘 되길 원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국민연금을 못 들었어요. 그 당시 내 애들 학교를 가는 때고 급여도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 못 들었어. 그래서 교단에서 하는 연금을 들었는데 그것마저 깨졌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런데 내 친구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걸 들어줬어요. 근데 중간에서 어려워가지고 못 듣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데 딸이 장학금 받아온 것 같고 그걸 넣었대.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어갔더니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온대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심으시니까 끝까지 주님 받아먹고 나가. 주님이 부자니까 끝까지 먹이시고 입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심는 거야. 중요한 거는
문제는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심어야 거둔다. 심지 않고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과거의 결과를 누리는 것이고 미래는 오늘 심어야 거두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은 타락한 본성적 욕망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내가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게으르고 안이하고 부정적이고 불의하고 불법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은 그냥 신고 거두게 돼 있어. 나쁜 거는. 그런데 좋은 것은 노력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신고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신 말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좋고 아름답고 귀한 그 모습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간에 또 어떤 하나님과나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상급받기 원하든지 간에 다 무엇이든지 심어야 거두게 되는 거다. 믿습니까? 응.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거다. 우리는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믿음도 심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자신과 관계, 이웃과 관계에서도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하면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선하고 좋고 긍정적이고 가치 있고 영원한 생각을 자꾸 심어야 되고 믿음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자꾸 심어야 돼요. 할 수 있다. 민재에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자꾸 심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신뢰와 존중과 칭찬과 축복과 사랑의 언어도 자꾸 심어야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웃 사람에게 나보다 못하다고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 보세요. 절대 좋은 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것부터도 성경이 말하는 것부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한 것처럼 자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보세요. 그 사람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다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선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행동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와 절제와 노력을 심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적인 것도 심어야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거라고 하면 다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적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지 우리가 건강과 지식과 물질과 능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는 데 쓰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렇죠? 봉사하고 그렇죠? 충성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참 우리가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방송 모처럼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고 훌륭하게 된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또 부모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고 그래서 뭐 형제 이웃에게 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거를 인정해야 서로를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내가 일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국가나 내가 피해를 끼치게 돼 있어. 그렇죠? 내가 일하기 싫어하면.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내가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고 섬기고 나는 베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능력을 위해서도 우리는 투자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그래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건강해지는 거고
또 지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물질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연구하고 투자하고 노력해야지. 예, 그렇죠?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앙당 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복 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의 거부, 지식의 거부, 물질의 거부, 능력의 거부,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 우리가 쓰임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섬기고 나누는 유익을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심으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고, 그렇죠? 우리를 인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시요, 보혜사.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라 그런 얘기죠. 믿음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심어야 돼요. 요즘 말씀드렸죠. 우리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이 다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악세사리처럼 다니다 보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잠시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동안 믿음 다 팔아서 아무도 안 나간대요. 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능력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험하고 약속의 복도 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증거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순종하는 자들이 준다 하시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힘써야 돼요. 그것이 신고, 영적인 것을 신고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기업 얻고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것이 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거두는 겁니다. 잠언 1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접하는 그런 수직 하나님과 수평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축복을 다 거두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의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협력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짐을 짐으로. 서로 짐을 진다는 건 한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같은 그런 공감을 가지고 서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그러는데 그 끝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근데 마태복음 20장 39절 40절에도 보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끝에도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은 서로를 인정하고 내가 대접받기 온 대로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쭉 여기 설명하는 게 결국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은 서로
종로로 타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쭉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지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고, 그럴 때 그 인격과 성품이 복 있는 자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복과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살리고 복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마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복과 기업 상급받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믿음을 심고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종로로 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약속의 은혜의 축복이 다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545장